에스더 9장 17절에서 마지막 32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괴소가에 행하였으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멘. 오늘 에스더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다 축제를 이렇게 이제 운영합니다. 특산물을 판매하고 지역을 홍보하고 또 관광객으로 인한 이제 수입을 이렇게 기대하고 또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그런 이제 축제가 있죠. 그냥 축제가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축제가 대개 몇 개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축제가 무려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수익을 내는 것은 얼마 되지 않다고 이렇게 봐요. 대략적으로 10%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억지로 만든 축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축제를 위한 축제, 행사를 위한 행사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대부분의 축제가 그냥 비슷합니다. 그냥 모여서 구경하고 그리고 또 뭐 하겠습니까? 먹고 그런 이제 선물 살 거 있으면 뭐 선물 사고 하는데 심한 경우는 어떤 지방의 특산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입품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식의 축제가 많기 때문에 이 축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고 이게 과연 축제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조차도 이런 축제에 대해서 별로 참여할 마음이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12월 13일 이제 하만 일당을 이렇게 진멸한 그런 유다인들의 자유권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유다인들이 자유권을 행사했을 때 저희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승리를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
이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또 이런 큰 승리 가운데 모르드게의 존재감이 이렇게 부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또 하나님의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고 그가 이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됐을 때 총리된 모르드게를 보고 많은 관리들이 또 많은 민족들이 모르드게와 함께하고 있는 유다인들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유다인들은 이 대적자들을 죽이면서 저희의 재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이렇게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조서가 내렸지만 저희는 재산을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살육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소탐 대시라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승리라는 것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대하고 또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해서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으로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승리를 얻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 승리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유다인들이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이제 자축을 한 내용입니다.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의 아주 큰 명절인 이제 부림절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 이것을 이제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가 승리 얻었으니까 우리가 축제하자 뭐 이래 가지고 생겨난 그런 축제가 아니고, 이 축제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 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되새긴 가운데 이제 자자손손 대대로 이 부림절을 지키도록 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인들의 큰 축제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됐는가, 그리고 이 축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에게 민족적인 축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고 또 이런 큰 축제를 허락받는 은혜가 마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유다인들이 큰 싸움 후에 승리를 얻고 이 큰 잔치를 즐기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축제라는 것이 그냥 야 우리 축제하자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승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큰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새로운 축제를 만들었고 또 이것을 즐기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7절부터 시작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아달월 13일은 12월 13일입니다. 원래 유다인들이 이 하만 일당에 의해서 이제 멸절을 당해야 되는 그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왕의 조서가 내려졌고 유다인들에게 자유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유다인들은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하만 일당들, 저희를 이렇게 공격을 했고 이 자유권을 발동한 가운데 이제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그 일을 행하였다는 말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일에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18절에 보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우리가 유다인들이 승리를 얻게 될 때에 이제 그 과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원래가 조서가 내려서 이제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이 하만 일당에 의해서 멸절을 당하게 돼 있는데, 왕의 두 번째 조서가 내려서 유다인들에게 자위권을 이렇게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은 총리인 모르드게가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관리들 또 많은 다른 민족들이 유다인의 편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만 일당을 이렇게 멸하게 됐죠. 멸하게 됐는데 에스더가 이렇게 왕에게 다시 요청을 했어요. 그 요청은 뭐였냐면 지금 하만의 그 아들들과 또 함께한 세력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13일 하루로는 부족해요. 특히 이들은 도성인 수산에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요구한 게 그겁니다. 이 수산에 사는 하만 일당들 500을 죽였는데 아직도 잔당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께서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수산에 있는 남은 하만 일당들을 우리가 다 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해서 그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만 일당들을 다 제거할 수 있었는데 이 수산에서는 다 제거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4일 날 하루 연장해서 14일도 이 수산에 사는, 수산성에 사는 하만 일당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14일도 이제 저희를 이렇게 멸한 겁니다. 그러니까 13일과 14일 수산성에서는 이틀에 걸쳐서 자위권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3일 날 500명을 처단을 했고, 그리고 14일 날 하루 연장해서 수산에서만 또 300명의 이 하만 일당을 이제 이렇게 처단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방에서는 13일 날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14일 날 축제를 할 수 있었고, 대신 수산에서는 이제 뭐 한 겁니까? 13일과 4일까지 이틀 동안 이 대적자들을 멸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15일 날 이렇게 잔치를 벌이게 됐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부림일의 이 절기가 축제 기간이 이틀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월 14일과 15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은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라고 해서, 이제 부림일의 기간이 이틀이 된 배경, 그리고 또 부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유다인들에게 이 부림일을 이제 지키도록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한때 유다인들은 무서운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또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대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셨고 이제 큰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런 큰 잔치를 벌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었고, 또 절망이 변해서 놀라운 현실과 이제 소망을 얻는 그런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했을 때에 부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은 부림일을 지킬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이 한때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무리 절망적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 부림일이라는 이 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림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은 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생겨난 그런 절기가 아니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다가 굉장한 박해를 받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됐고 기쁜 날이 됐고 승리와 축제를 가져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이것을 부림일이라는 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가위를 맞이하면 우리는 그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그럽니까? 한가위만 같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가위의 지는 한가위는 지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요? 지들도 먹을 것이 많잖아요. 여러분, 한가위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느낌이 뭡니까? 또 경험치가 뭡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풍성한 때다. 우리가 한가위가 되면 그래도 배고른 리가 없다. 한가위가 되면 그래도 우리가 풍성함 속에 이제 당분간은 살 수 있다라는, 또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안도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림일이라는 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만나고 절망적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우리의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게 하고 승리를 갖다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긴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축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림일의 축제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믿고 우리가 잘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났으니까 그냥 바로 절망하고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유다인들이 부림일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정말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완전히 멸절당하는 그런 위기를 만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 있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시더라. 이것을 이 유다인들은 뼈저리게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 역사 속에서 그것을 자꾸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로 인한 많은 열매, 생명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하늘의 밀로 산다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믿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백성의 희생, 그 헌신이라는 것은 절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일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성도가 얻게 될 최후 승리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순탄하게 승리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모든 고비를 우리가 신앙으로 감당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또 절망이 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현실과 또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다. 절망은 어리석은 자의 결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산다 했을 때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절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 절망은 어리석은 자의 변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하는 것이 현실적 판단이 아니라 이건 신앙을 갖지 아니한 어리석은 자들의 결론이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불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 모르드게와 에스더 당시에만 유다인들에게 불임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불임일은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절망적 상황 속에 놓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선한 결과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런 응답과 체험을 한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불임일도 우리는 있다고 믿어야 되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불임일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신앙으로 사는 백성과 같이 하시고 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실 불임일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신앙으로 우리가 불임일을 만들어가는 허락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승리의 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일이라고 정했어요. 자, 23절부터 말씀 봅니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26절 무리가 부르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그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피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어떻게 해서 불임일이 있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기로 한 날 어떻게 해서 이런 대역전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지금 살핀 말씀대로 모르드게의 헌신이 있었죠. 또 에스더의 헌신이 있었어요. 또 어찌 보면 아하스웨로 왕이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승리를 얻고 축제를 정했다면 축제를 벌이기로 하고 또 날을 이렇게 정했다면 이름을 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되겠어요? 예? 아하스웨로 왕이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으니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을 딴 그런 명칭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뭐 기사를 보다가 그걸 봤어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 수도가 이름이 뭡니까? 우리나라 수도가 이름이 뭐예요? 서울이잖아요. 서울인데 서울이라는 것 자체가 수도라는 뜻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서울은 서울이다. 그것이 좀 말이 안 맞다.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경성이랄지 뭐 한양이랄지 한성이랄지 이런 이름으로 이제 우리나라 수도 이름이 이제 불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정부가 수립되고 그래서 이제 수도를 이제 서울로 정했는데 우리나라 서울은 서울이다. 말이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이름을 좀 다른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미국 수도가 어디입니까? 워싱턴이죠.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이라고 그랬어요. 워싱턴 DC인데 워싱턴이라는 그 이름을 이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제 아첨하는 사람들, 아부꾼들이 많았잖아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방귀 뀌니까 옆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각하. 모릅니까? 시원하시겠습니다.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승만 대통령의 호가 뭐냐면 우남입니다. 우남.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을 본떠 가지고 뭐라고 합시다? 우남시라고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측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놈자를 잘 붙인다는 거예요. 놈자를 잘 붙여가지고 서울 사람 욕할 때 뭐라고 해요? 서울놈들이라.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미국놈, 또 소련놈, 중국놈, 일본놈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조그만 나라들, 뭐 인도네시아놈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강대국을 얘기할 때는 다 놈자를 붙여요. 근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 욕을 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서울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의 이름을 우남이라고 만약에 정하면, 우남시라고 정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우남놈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우리나라 지폐도 그렇잖아요. 지폐가 초상화가 한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그렇죠? 초상화 한쪽에 있어요. 근데 원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백관찰의 지폐, 거기 누구 초상이 들어갔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이 들어갔었어요. 예? 지금 뭐 세종대왕, 신사임당 이런 분, 뭐 율곡 또 태계 이런 사람들의 초상이 들어가 있지만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이 백관찰의 지폐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초상이 어디가 있었냐면 가운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접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접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한쪽으로 옮겼어요. 그거 아셨습니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들은 겁니다.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서울 사람 요구할 때 서울놈 그러는데 우남시라고 정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우남놈 그러면은 이거 되겠습니까? 해서 우남시가 되지 않고 서울시가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초대 대통령이라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을 굉장히 높인 결과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도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아하스웨로 왕이 굉장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 부리밀은 누구 덕입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되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하스웨로 왕을 기념하는 절기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르드기가 더 큰일 했죠. 에스더가 큰일 했죠. 이 사람들의 공로를 어떻게 빼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하지를 아니하고 부르라는 이름을 따라서 부리밀이라고 정했다. 부르라는 말은 제비 뽑는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이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몇 월이 나왔어요? 12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월 13일이 D-Day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역전이 일어나죠. 3월 달에 역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만약 1월 제비 뽑았는데 2월에 날짜가 나와버렸다 하면은 이 유다인들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진멸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부리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하스웨로 왕, 또 모르드게, 또 에스더 큰일 했습니다.
그 은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은혜조차도 다 누구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로서 나타난 일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지경에 있다가 선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내 수고 위로받고 싶죠. 나 스스로도 나를 위로하고 싶죠. 다른 사람이 나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내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죠. 예?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애써가지고 만약에 공동체의 어떤 선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더더욱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기를 기다립니다. 그거 안 알아주면 우리는 서운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앞세워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넙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킬 때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바다가 둘로 나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요. 그런데 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모세를 찬송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모세의 수고, 모세의 헌신, 모세의 신앙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 못하죠.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모세가 영광을 받은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이 장애인이 걷고 뛰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다 이 두 사람에게 몰려옵니다. 그때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이건 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세 교회에서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프랜시스가 있습니다. 프랜시스는 중세시대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이 프랜시스를 얘기할 때 로마 카톨릭에서 꼭 앞에 붙이는 이름이 있어요. 명칭이 있어요. 뭘까요? 성자입니다. 성자. 그래서 성 프랜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프랜시스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이름 앞에 성, 이 세인트, 성자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미국 서부의 태평양 연안에 샌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가 있죠. 샌프란시스코는 다른 게 아니고 세인트 프랜시스예요. 성 프랜시스를 기념해 가지고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게 영어로 샌프란시스코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프랜시스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프란시스코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세인트 프란시스코예요. 정작 본인은 성자라는 명칭을 앞에 붙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프랜시스는 당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또 자서전을 쓰고 많이 했는데 간증문이랄지 또 자서전을 또 일기를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기지 않는 이유는 이게 다 누구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인데 혹시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부각이 되고 높임 받을까 봐서 아예 일기도 안 쓰고 자서전도 안 남기고 간증문도 안 남겼어요.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일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성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불의밀이 있을 때 말 그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남들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또 헌신을 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내 고생한 것을 자꾸 기억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이 날을 다른 날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제비 뽑은 날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날이다. 하고서 불임일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선한 형편 얻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말 그대로 불임일의 축제를 벌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불임일의 축제가 당대 그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자자손손 대대로 지키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27절부터 거의 보도록 합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집안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신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어느 일정 지역에서만 지키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감사하는 날이 아니고 모든 유다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다 지켜야 되고 또 자기들과 화합한 그러니까 자기들 편을 들었던 민족들도 같이 지켜야 하는 절기고 또 부모 세대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나가야 할 절기다라고 이렇게 정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손들도 경험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자손도 세상을 살다 보면 절망적 상황을 만날 수 있고 무서운 박해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신앙으로 사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때도 분명히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견지할 때 불임일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건 부모 세대만 지켜야 할 절기가 아니에요.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어떻게 불임일에 축제를 허락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자손들이 알고 자손들도 자기들의 삶 속에서 불임일의 축제를 허락받는 자손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불임일을 축제로 정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모든 유다인들 사는 곳에서 지키게 한 겁니다. 이 불임일의 축제가 오늘날까지 지구상에서 유다인들 사는 데는 다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명심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불임일의 축제는 나만 지켜서는 안 돼요. 부모 세대만 지켜서는 안 돼요.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개인의 불임일이 있어야 돼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이런 놀라운 승리를 얻는 체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저희들도 인생 살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부모님이 그랬듯이,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내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불의밀이 있다, 이걸 믿고 신앙으로 인내하고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승리하는, 그래서 불의밀을 허락받는 그런 백성 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 땅에 살다가 여러 가지로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모습을 아들 이삭이 봤습니다. 어려서부터 봤어요. 이삭이 장성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자기 아버지가 당한 것 같은 그런 박해를 당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브엘세바로 가죠. 아버지가 쌓았던 제단,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했고 결국에 자기 아버지에게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왔듯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잖아요. 이런 신앙의 체험들이 대대로 이어진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다윗이 역대상 28장에 그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이 뭡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를 만나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 있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일천 생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응답하시잖아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의 성격이 못되었으면 상속할 자격이 없고 선량하고 근면하면 상속할 필요가 없다. 자식이 바로 되지 아니했으면 상속하지 마라. 근데 자식이 만약 바로 됐으면 상속할 필요가 없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인품이고 또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바로 되지 아니했는데 재산 줘봐야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요. 돈 모아서 자식 줄 생각하지 말고 가르쳐라 그랬어요. 공부를 시키라고 그랬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안격언은 좋은 교육을 자녀에게 남기는 것은 소중한 유산이다라고 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자, 유명한 철학자 러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이 오늘날 이토록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뉴턴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뉴턴은 유명한 수학자고 물리학자입니다. 우주의 비밀에 가장 접근했던 사람이에요. 뉴턴이 정한 여러 가지 물리 법칙을 통해서 우주의 신비가 벗겨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 어깨에 태워가지고 멀리 보게 하는 것처럼 뉴턴이라는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뉴턴이 굉장한 인류사에 굉장한 공헌을 했다는 말이에요. 인류 문명 발전에. 그래서 뉴턴의 업적을 평가할 때 영국 시인인 알렉산더 포프는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창세기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포프는 이 성경 말씀을 빗대 가지고 하나님께서 뉴턴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때야 세상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가 책 한 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게 되면 뉴턴과 데카르트, 최고의 과학자 그리고 최고의 사상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선 거인이라고 그랬어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데카르트의 사상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과학을 발전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대의 시작을 알린 뉴턴의 과학은 데카르트의 어깨 위에서 시작됐다. 자, 다음 책도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거기 보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마이클 갤브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 보면 인류 사이에 빼놓을 수 없는 플라톤이랄지 콜럼버스, 코페르니쿠스, 셰익스피어, 토마스 제퍼슨, 아인슈타인 이런 등등 10명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위인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가운데 성장해라. 위인들을 통해서 영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했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연구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는 가운데 나 개인적 성장을 이루고 우리가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 위에 올라선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어려서 키우면서 아빠 되신 분들 다 어깨 위에 자식 한 번씩 태웠을 겁니다. 자식을 어깨 위에 태우지 않은 아빠는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래요. 부모가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고생하고 애써서 내 자식이 이 부모의 어깨를 딛고 어깨에 올라서서 더 멀리 보기를 원하고 더 멀리 가기를 원하고 부모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더 좋은 인생 살기를 원해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의 문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자식을 희생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부모로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은 뭔가 신앙적인 면에서 자식들이 부모의 어깨 위에 올라서게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모가 먼저 불의미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손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또 저희들만의 불의미를 허락을 받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자자손손 전해지도록 해야 할 그런 신앙의 계승,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20세기 역사 철학에 두 흐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슈팽글러라는 사람은 운명론적 역사 이론을 내세웠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힘이 없다. 세상은 거대한 힘이 이 운명의 힘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운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숙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숙명은 바꿀 수 없는 걸 얘기해요. 이 숙자가 하숙생할 때 숙자 머무를 숙자거든요. 운명이 내한테 정해져 가지고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지를 못해요. 이 숙명론적 인생관, 우주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슈팽글러가. 근데 토인비는,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유의지적 역사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의 운명에 대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도전과 응전의 법칙으로 설명을 했어요. 내게 내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도전에 내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운명과 또 혹은 민족과 또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사 이론을 가져야 될까요? 내 운명은 다 정해졌으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예? 비신자들 얘기한 것처럼 이건 사주팔자니까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게 아니죠.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이 내게 다가오고 내 인생을 억누른다 할지라도 이 운명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날 것이고 내 운명이 바뀐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다인들이 허락을 받았던 부림일이에요. 놀라운 신앙의 축제일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부림일의 아름다운 축제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분명히 선한 결과를 가져올 줄로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림일을 허락받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부림일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신앙의 아름다운 상속을 이루고 우리 자손들이 또 부림일의 아름다운 축제를 허락받는 은혜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부림일 허락받는 길,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부림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 부림일을 허락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중 우리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 자자손손 대대로 신령한 부림일의 축제가 이어지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며 또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며 세임없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부림일의 축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서든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또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부림일의 축제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 신령한 부림일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까지 간증되게 하시고 또 저희도 이 아름다운 신앙을 상속받는 중 저희에게도 신령한 부림일의 축제가 허락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림일의 축제가 우리 당대에도 각 개개인에게 또 있게 하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저희 자손들에게까지 계승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하고 더욱더 신앙생활에 힘을 얻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가운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